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랑의 나눔.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저는 10계명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10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이랑 달리 좀 내용이 길어요. 길지만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탐내지 말라. 바로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번째 계명은 앞에서 나온 다른 9가지 계명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10번째 계명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계명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9가지 계명은 모두 다 행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뭐예요? 행동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행동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역시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9가지가 전부 다 행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탐내지 말아라.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속에 품은 마음이에요. 바로 이 마음을 규제하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10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루는 계명이기 때문에 10번째 계명은 다른 9가지 계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가령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이 계명들을 범하지만 않으면 형식적으로 이 계명들을 지켜놓고 마치 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완벽하게 지켰다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겉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그리고 그 계명의 법 정신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행위가 아니라 바로 마음에 대한 계명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복음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청년 하나가 찾아와요.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계명 알지? 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맨 밑에 줄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시작.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말은 10계명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청년이 정말 10가지 이 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요. 청년은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마음, 이 마음까지도 바로 탐심을 품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꼭 10번째 계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간음하지 말라. 이게 행동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 마음, 그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형식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지키는 것조차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아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청년은 생각했을 거예요. 나 사람 찔러 죽이질 않았어. 나 사람들 해치지 않았어. 그래서 자기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바로 무슨 죄를 지은 거라고요? 살인죄를 지은 거다. 이 계명 마음에 해당되는 이 계명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와서 나 이 계명 다 지켰어요. 이 청년의 말이 과연 맞는 말인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가지의 계명을 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 마음에 해당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을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만 지키고자 하고 또 그렇게 지켰을 때 다 지켰다고 착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보충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계명은 모두 다 하나부터 우리 9가지 다 마지막 10번째 계명과 연관해서 이 계명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9가지의 계명 모두가 탐심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우리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아시는데 지금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탐심이랑 연결이 될까? 탐심이랑 관계가 있을까?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버리고 이방신만 섬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함께 섬겨요. 쉽게 말해서 양다리 걸친 거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다리를 거쳤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이방의 신들 대부분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들이라고 믿었어요. 바알신, 아세라신 이들이 하늘의 비를 주관해요. 태양을 주관해요. 풍요로움을 주관해요. 그러니 이런 신들을 하나님과 겸해서 믿을 때 그때 더 풍성함, 더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의 다른 신들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그 뿌리가 바로 뭐예요? 바로 탐심, 욕심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 보면 드라빔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신을 우상의 형태로 깎아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 호주머니 안에 넣기도 하고 허리춤에 차기도 하고 자기 방에 세워두기도 하고 집안 어디에다 높은 데다 세워둬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만이 자기 가족만이 그 풍성함을 또 때로 신의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했어요. 그러니 이것조차도 다 뭐예요? 탐심 때문에 생겨나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수리수리 마수리 아니면 요즘 이단처럼 남녀호랑개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문처럼 불러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따라 바로 이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왜 탐심과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농사를 짓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마지막 7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러기에 그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려주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 대신에 6일째 되는 날에는 평소보다 만나가 2배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식일을 어겨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엿새 동안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은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7째 날은 나가도 없을 거야 그랬어요. 그리고 6일째 2배를 주셨어요. 2배를 거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7째 날에 만나를 거둘러 안식일날 밖에 나가요. 예, 여러분 왜 나갔을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탐욕 때문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어기는 이유도 그 뿌리에는 다름 아니라 탐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것도 성경은 탐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7장 11절 이하에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방법 하나를 설명합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제가 언제 우리 어버이 주일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 그러면 마땅히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부모를 잘 모셔야 되고 부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거예요. 부모에게 무엇인가 자기 재산을 드리고 하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것은 고르반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 아니면 재산들을 향해 고르반이다 하고 외쳐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됐으니까 그걸 부모님에게 안 줘도 돼요. 그래 놓고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고르반 했던 거를 다시 물러요. 자기가 다시 자기 것으로 삼아버려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를 마땅히 모셔야 되는데 안 모시고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것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탐심이에요. 심지어 부모님을 향해서도 탐심을 가지고 아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자기 배 두드리고 살려고 그래서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는 이유도 타고 내려가면 그 뿌리에 탐심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잘 보세요. 첫째 줄에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서 뭐해요? 살인해요. 결국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그 이유도 타고 내려가면 자기의 채워지지 않는 욕심,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간다. 여러분 간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있는데도 남의 아내, 다른 여자를 탐냅니다. 탐심 때문에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죠. 거짓 증거를 하는 이유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결국 거짓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탐심이라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앞서 주어진 모든 계명들, 그 계명들 하나하나에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계명을 껍데기로만 지킬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중심을 가지고 형식적이 아니라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탐심을 버려라. 확인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마주친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천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한 가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어떤 거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절대로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안 된다.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그 여리고 성 안에 물건들을 뒤로 훔칩니다. 옷,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몰래 빼돌려요.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 바로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드디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붙잡아 왔어요. 붙잡아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간이 탐심 때문에 분명히 가져갔는데도 처음에는 안 가져갔다고 발뺌해요. 거짓말합니다. 탐심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또한 탐심 때문에 몰래 훔칩니다. 뿐만 아니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결국 이 탐심이 여러 가지 죄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범죄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욕심,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욕심이 결국은 죄를 낳아요. 모든 죄의 뿌리가 돼요.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서 5만 가지 죄가 다 나온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흠난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이런 모든 죄악들이 다 나온다. 이만큼 우리 마음이 욕심에 사로잡히기 쉽고 탐욕에 사로잡히기 쉽고 이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탐심을 버려야 비로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족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자족해야 된다. 이러면 자족이라는 말, 이 자족이라는 말은 다름 아니라 스스로 만족하는 것. 이게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말, 이 말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한번 찾아봤더니 하마드라는 단어가 쓰였더군요. 근데 이 말의 뜻은 몹시 열망하다, 간절하게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 몹시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열망, 간절함의 방향이 어딘가? 남의 거예요. 내 것이 아닌 남의 소유예요. 여기를 향해서 간절하게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합쳐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쳐서 탐심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내 것 아닌 것을 불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내 것 만들려는 마음, 이게 바로 탐심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탐심은 그렇게 해서 설령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왔어요. 내 욕구대로 자꾸 채워요. 그런다고 해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탐욕이라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은을 아무리 쌓아놓은들 만족하는 사람이 없대요. 풍요 아무리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데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것, 이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여기서 개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 탐욕에 가득 차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탐관 오리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탐욕이 얼마나 심한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탈하고 빼앗아가서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서도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탐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라는 이름의 왕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이다스의 손이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신화에서 유래한 그런 말인데요. 이 왕은 왕이에요, 여러분. 권력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부족한 게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왕이 탐욕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를 부탁을 해요. 뭘 부탁을 하냐면 신이시여, 앞으로 제 손이 닿는 모든 것,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들은 참 오늘 설교를 더 이상 들으실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한 분 지금 좋죠 그랬어요.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는 참 얼마나 좋을까. 가령 제가 만약에 그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 마이크 시커멓게 생겼는데 제가 손으로 딱 터치하는 순간 이 마이크가 어떻게 돼요? 금이 돼요. 만약에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뭐 자잘한 거 이런 거 손으로 안 만질 것 같아요. 강대상 이게 금덩어리가 돼요.
피아노, 이 큼직큼직한 거, 손만 떼면 다 금덩어리가 되니까, 그러니 이 왕이 그렇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 터치만 하면 다 금이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근데 문제가 있어요.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음식에 손을 대니까 음식이 다 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섬에는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 안 먹어도 배불렀어요. 안 먹어도 배불렀어요. 사과를 만지니까 금덩어리가 금사과가 되고, 딸기를 만지니까 금딸기가 되고, 이거 얼마나 기뻤어요. 그것을 보는 것 자체가 배불렀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아빠 하면서 달려와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금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금덩어리인가? 아니면 우리 딸아이인가? 그때 이 사람이 비로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화 때문에 지금도 돈을 잘 모으고 그리고 돈을 잘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을 가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럽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예요, 나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나쁜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로 쓰여요, 나쁜 의미로 쓰여요? 좋은 의미로 쓰여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야, 마이다스의 손을 갖고 있네. 마이다스의 손을 갖고 있네. 이게 다 뭐예요? 그만큼 우리 속에 탐욕이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예로 나와 있는 이야기조차 우리는 부러운 능력, 그리고 우리가 정말 꼭 가졌으면 좋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탐욕이라는 것은 채워도 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을 이기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입을 것이 있은즉,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떤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자, 여러분들 중에 먹을 것 없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입을 옷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내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내 피부가 더 윤기 있고, 아니면 나에게 좀 더 좋은 살안찌면서 맛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런 먹을 것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당장 끼니 걱정해야 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옷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더 좋은 옷, 고급스러운 옷, 그리고 어디에 걸맞는 옷, 이런 곳, 명품 옷은 없을지 모르지만 추위를 막아줄 옷, 그리고 우리를 따뜻하게 해줄 옷, 그 옷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부족해요. 모자라요.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으면서도 다른 사람, 여기에 브랜드 아주 비싼 브랜드 박혀있는 그 옷을 보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얼마나 하찮아 보이는지 족한 줄 몰라요. 그런 옷을 입으면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바를, 내가 지금 소유한 것, 그것을 족한 줄로 알 때, 자족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욕구는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아무리 정말 심각한 추악한 탐욕을 갖고 있어도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 마음속에 숨은 계획과 동기와 의도 중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다 알고 계신대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이하를 보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사람은 겉모습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10번째 계명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분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는 그런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10번째 계명,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이 욕심이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다 보십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하나님 보셔.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보셔.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 속에 탐욕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아니면 우리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이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보신다.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는 그냥 소리 내서 외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은 자리에서는 속으로 하나님 다 보신다. 하나님 다 보신다.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고, 라틴어로 코람데오, 심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 앞에 탐식을 버리고 가난한 마음, 깨끗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족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고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이웃을 바라볼 때 무엇인가 빼앗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눠줘야 되는 대상, 이웃이 탐심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이웃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이 탐심을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자꾸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난뱅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부족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실제로 이웃들에게 조금씩 떼어서 나누는 그런 것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가 다른 사람 것 탐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누어줘야 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이웃을 바라보고 실제로 그들에게 그렇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될까? 어떻게 저것 내 것 삼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마음,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 그 청년이 예수님께 예수님 나 계명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청년의 계명을 다 지켰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인데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할 때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즉 구제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 청년에게 여전히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다른 계명을 다 지켰을 거예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 다 시켰어요 이렇게 말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 청년의 중심 안에 탐욕과 욕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러기에 이것을 이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 소유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면, 구제할 수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고넬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셋째 줄을 보세요. 너의 기도와 그 다음 뭐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구제하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상달된대요. 예. 그리고 이것이 상달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탐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십계명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지금 시기가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이 성탄절에, 우리는 성탄절 때문에 참 기뻐요. 우리 성탄절에 우리 가족들끼리는 선물을 나눠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당장 우리 수정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서도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부모 가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정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끼니라든지 아니면 정말 최소한의 생활들, 이것들도 참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동사무소에 한 방문해 봤더니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이웃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실천하게 될 때 우리가 이 탐심을 이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연말에 자서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러브박스. 이 러브박스 사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멀리 있는 분들 말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 중에 좀 어려운 이들, 추운 겨울을 맞이해야 되는 분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가 대단히 좋지를 않아요. 이런 때 물론 우리들도 풍족하지 않지만 이런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이고 정성이지만 그들에게 우리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이웃들이 얼마나 따뜻해할까.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러브박스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박스 안에는 우리가 쓰던 물건 말고 우리 생필품들, 식료품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각자 가정에서 또는 구역에서 채워서 이것을 교회에 가지고 오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 지역 주민센터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그분들에게 방문해서 그것을 전달하면 얼마나 따뜻한 일이 될까. 그래서 우리 러브박스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 따뜻한 연말 은혜가 넘치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 사역에 기쁨으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더욱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라는 공동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곳에서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찬송을 하나 부른대요. 이 찬송의 가사가 뭐냐면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가사가 이래요. 근데 왜 이 찬송을 부르는가? 물론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사기에 살을 찢으신 그 은혜,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떡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욕심을 찢고 지갑을 열어서 이웃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거기에까지 실천적으로 이루어져야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나눔 있는 그곳에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찬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보셔도 쉬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계시도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